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순복음 신앙 중에 핵심 신앙은 4차원의 영성의 신앙이죠. 4차원의 영성에 하나님은 4차원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4차원의 주인이신데 이 3차원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순복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생각. 자, 따라합니다.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가 이 4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의 요소 중에 하나도 말이 있는 것이죠. 말은 그 근원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훈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도 있고 사망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하기를 철저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말할 때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또 어떤 표정이나 어떤 그러한 감정을 섞을 때는 말의 의미가 많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같은 말이어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자신의 뜻이 들어가고 또 자신의 의견이 추가될 때 그 원래 사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히 사실만을 말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참 답답하죠.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재판 실황을 보여준다든지 하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말이 서로 다 달라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무슨 CCTV나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부풀리고 나의 생각을 또 더하여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왜곡되거나 또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우리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또 나의 생각을 더하여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되면요, 그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서 우리의 이미지가 저 사람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같은 이야기인데도 꼬아서 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그 전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훈련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 사실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뭐 문서나 카톡이나 메일로 줄 때 어쩌면 더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너무 감정이 빠져 있어가지고 오해를 살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만을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또한 두 번째는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훈련해야 할 것은 남에 대해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그의 말이 선하다면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매일 남을 헐뜯고 또 판단하며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사실만을 말해야 하고 또 자신의 의도와 감정 또는 느낌을 섞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평강이 없거나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 괜히 말해서 뭐 관계만 이상해진다거나 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우리가 실수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변명하는 그러한 말 등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무익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무관하고 또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은 사실이지만 남을 헐뜯거나 또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죄요 또 악한 말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대해 반드시 판단받게 된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럽고 추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들을 계속 해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렸을 때 참 험한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학교를 이렇게 갈 때 버스를 타고 한 3정거장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그 버스 안에는 온통 아침에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요 들어보면요 와 진짜 가관이에요. 막 욕이 반이에요. 욕이 반. 욕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거나 그것이 나쁘다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러한 말들,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늘 그런 거친 말과 악한 말들을 섞어서 사용했었습니다. 왠지 그것이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좀 말해야 뭔가 좀 강해 보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듣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도 안 멋있어. 진짜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입 밖에 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나이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멋있고 하나도 안 세 보이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낮아 보이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격식이 좀 떨어져 보이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말들이 참 의미 없고 무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차츰 바꾸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말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조차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하고 짧게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줄일 것이고 우리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망을 공급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도 생각하기 전에도 행동하기 전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말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그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선생이 되려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심한 부류가 어디냐면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어떻게든 내가 이 모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말을 최고로 많이 해야겠다. 무슨 시합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하려고 막 해요. 저는 원래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요, 참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저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모두가 말의 주도권을 갖기를 좋아하고 또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요,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많이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요, 어찌됐건 그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절제하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나 말을 절제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나도 듣고 또 상대방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런 무익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사망을 공급한다거나 또 하나님 귀에 듣기 언짢은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수를 좀 줄여야 돼요. 우리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또 어디 가서나 내가 말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너무 애써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듣는 귀가 더 많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듣기를 조심해야 된다. 말하기를 조심하는 것에는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또 훈련하려면 자신이 어떤 말을 듣는 사람인가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또 약점을 파헤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흥미로워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고 결국에는 우리도 그러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재밌죠. 안 해보셨어요? 네.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막 솔깃하고 꼭 그 단서가 있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고 돌아서 또 원래 그 주인공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또 입만 벌리면 누구를 항상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씹는 말을 계속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들을 때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상황에서만 당시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계속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그렇게 막 다른 사람 막 험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우리 영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계속 그것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냥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진짜 쉽지 않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친구끼리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내 귀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의 그렇게 더러운 말을 담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너의 그런 더러운 감정을 담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쉽지 않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돼. 굉장히 드물죠.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끝날 수 있죠. 단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쉽게 안 변해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이것은 마치 그런 더러운 말을 하는 귀신이 붙은 것처럼 계속 그런 말을 쏟아내요. 그럼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 귀는 너의 그런 더러운 말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런 말을 담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중국 가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더니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면서 놀았던 걔네들이잖아요. 걔네들 오랜만에 만났더니 진짜 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 같이 도저히 막 말을 섞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관심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또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일 때 저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뭐 장례식장에서나 한 번씩 보고요. 뭐 그러지 잘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고, 그렇게 놀기 좋아했던 이 박상준이가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어떤 안목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대단히 쉽게 노출될 수 있죠. 저는 비교적 노출되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에 거의 있거나 아니면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이에 있긴 하지만 더럽게 말은 안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입니다.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나,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 가운데 나를 계속 던져놓으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단절될 수 있죠. 그러나 단절되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축복하는 말과 선한 말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선한 말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의 언어의 습관들을 보면요, 저주하는 말들이 진짜 많죠. 요즘에는 뭐 언어 순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지만, 뭐 예전에는요, 뭐 저주하는 말들이 진짜 많았어요. 자기 자식한테 망할 놈이라고도 많이 했었고 그랬죠. 그냥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막 많이 이렇게, 저는 듣진 않았습니다. 네, 망할 놈이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는 말들을 우리는 축복하는 말, 선한 말로 바꿔야 됩니다. 또 부정적인 말도 우리가 진짜 많이 하죠. 우리가 제일 부정적인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죽겠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뭐 좋아도 죽고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다 죽어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입술엔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축복을 담은 말인가, 아니면 마귀의 저주를 담은 말인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생명과 또 말을 분리하여 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먼저 시인하고, 또 제단의 그 숯불로 나의 입술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육체를 훈련하며 또 우리 속에 선함과 사랑이 가득하게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쌓은 그 선함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나의 옛 사람은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옛 창조에 속해 있었던, 거듭나기 전에 나의 상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얘가 반응하지 않도록, 나의 옛사람이 반응하지 않도록, 그런 세상의 말과 저주의 말들을 하는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의 옛사람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이 옳은가 그른가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지금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아서 이기면 어떻게 돼? 좋아하잖아요. 내 말이 맞았어 막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기분 안 좋죠. 부부 사이에서 제일 많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왜 싸워요? 내가 맞고 어떻게? 네가 틀렸어. 이걸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부 싸움이잖아요. 이겨도 부부 사이에는 사망의 기운이 흐르고, 지면 져서 억울해서 사망의 기운이 흐르고, 내가 이겨도 남편 져서 또 사망의 기운이 흐르고, 어떻게 다 사망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이 말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이 말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반드시 죽어요. 다 죽어요. 누군가는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지금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가?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요. 그 말이 생명, 그런다고 뭐 거짓말로 저 사람한테 막 거짓말로 뭐 이것을 막 미사역으로 써서 잘 포장해서 거짓말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름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말인가, 아니면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말은 이 4차원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과 축복의 말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정확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사실을 말하기를 훈련해야 된다. 거기에 막 나의 생각을 덧붙이고 나의 감정을 덧붙이고 그래서 그 사실이 왜곡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쓸데없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카페에 가보는데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하는 것들 옆에서 또 듣게 되죠. 이렇게 솔깃해서 듣긴 듣는데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면 와, 진짜 쓸데없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대화 중에도 마찬가지죠. 막 신나게 대화를 했는데 야, 오늘 대화 진짜 쓸데없는 대화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고 또 무익한 말들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하면 어때요? 실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훈련을 여러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듣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더러운 것을, 요즘에는 AI가 또 많이 발전해서 듣고 싶은 것들을 계속 들려줘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무슨 이런 뭐 릴스 같은 걸 봐도요, 내가 듣고 싶어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계속 들려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우리의 생각이 치우쳐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축복하는 말, 또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그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옳고 그름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말인가?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실수했을 경우에 또 많은 손해를 가져오고 또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쏟아놓은 그런 많은 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을 공급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나타나거나 나의 옛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반응하셔서 온전히 생명을 공급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주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